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쓰리. 이제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 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 관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페이지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 지난 토요일 이후에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제자를 지금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를, 이것은 제자들을 말하고, 내가, 이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사실은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 집어넣게 되면 금방 잡아먹히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동물원 같은 데서 맹수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가 떨어지거나 무슨 이런 일이 생기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처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알고 보내시고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양이라면 제자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일이라는 것이죠. 일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좋은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모두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긴장하고 나가야 하는데 뱀같이 지혜롭다. 보통 성경은 뱀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서의 뱀은 지혜로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순결하라. 이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한 자세가 분명치 않으면 잡아먹히게 되고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할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돌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너무 믿게 될 때 낭패를 봅니다. 항상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냥 감싸줘야 될 존재이지 믿고 의지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17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18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런 식으로 되었지요. 총독 앞에 나가고 임금들 앞에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 일하다가 뭐 꽃다발 받고 칭찬받고 명예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 임금들 앞에서 신문을 당한다. 그런데 18절 끝에 보면 이는 그렇게 지금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방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신문 받는 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자리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또 큰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다면 19절에 너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미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20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신다. 우리 안에서 그때에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사역의 현장에서 고난의 때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즉흥적으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담대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얼마나 마지막에 말세가 심해지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결국은 이렇게 강팍한 마지막에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긴장을 해라. 결국 22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형제, 자매, 배우자 모든 사람, 친한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지금 너희는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작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인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23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매번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니까. 물론 순교할 수도 있지만 순교하기 전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피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제자로서 이 땅을 사는 삶은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그 끝까지 참는 것을 요구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6절에 양을 일이 늑대 가운데 지금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금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할 말을 주신다. 갑자기 떠오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하여 주신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까? 이 문제는 좀 전체적인 문맥도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면 거부하는 세상.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설퍼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서는 사탄의 역사로 복음에 대해서 거부한다.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 또 교회 안에서 선교사,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항상 또한 교회 안에서 순장,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항상 핍박과 박해가 있고 여기저기서 막 공격들이 날라오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낙심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오늘 제자들은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고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광야에서 일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모든 핍박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어려운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지금 일한다는 걸 기억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 너무 쉽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서 일한다. 사람들은 겉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부모 관계, 자식 관계,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 천국에서 하늘나라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는 고난이 따라오지만 그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잘 참고 있는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 참고 있는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경향이 많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늑대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존재이다. 너무도 무력한 양, 너무도 사나운 늑대, 우리가 그 가운데 지금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 이 기본적인 환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 이 정도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시험거리가 많으냐? 왜 주를 위해 수고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런저런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느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올수록 어려움도 비례하여 열심히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제자들이 파송될 때 늑대 가운데 양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은 사람들은 누구나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믿지 아니하고 항상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보고 불쌍히 봐야 되지 의지하고 너무 친밀하게 다가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영적 긴장 태세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우린 너무 순진하게 너무 자주 낙심하지 않는가? 이 일이 원래 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심령이 튼튼해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는 담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며칠, 몇 달 동안에 겪은 일들 가운데서 마음을 더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딜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정도 일들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멘탈이 튼튼해야 합니다. 영적 멘탈을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에 어려운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절망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웬만한 거 다 넘기겠다 이런 튼튼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꽃길이 펼쳐져 있다고 좋은 일만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실제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힘든 일이 있는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탄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주의 일을 대충하게 만들고 결국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오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나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도 손꼽아 기다리며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시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힘든 가운데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섬기며 마지막 날에 대반전에 천국에서의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과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을 교사 강습회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노회를 섬기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 한 가지는 오늘과 내일 교회에서 이틀 동안 서대전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먼저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